계속하는 것은 못 이긴다. 계속하는 것은 못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복음서가 있는데 그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가운데도 가장 기도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복음서 가운데는 누가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연결돼 있죠. 전체적으로 기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이 기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18장이 또 기도장이에요. 또 기도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가르쳐 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은 뭐냐?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극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질문을 유발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자극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라 그러면 누가 읽습니까? 어떤 중요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거 어디 있는데 그럼 읽어요. 미움받을 용기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근데 뭐 그걸 통해 사람이 변화됐다, 뭐 좋더라 그러면 읽어요. 이게 자극이죠, 자극. 옛날에 제가 캠퍼스 전도 많이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가가지고 이제 밥 사줘요. 밥 사주면은 분명히 이제 먹으면서도 부담스럽죠. 이제 먹긴 먹는데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또 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사주고 절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옵니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할 말 없네요. 그래서 없다고. 그거 한 2번 정도 반복하면요 사람이 막 미칠라 그래요. 이 부채감 때문에. 목사한테 얻어먹었는데 뭘 듣긴 들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 오더라고요. 알아서 여기서 듣겠다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식의 방식대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자극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 엄마들이 그 교육을 잘 못하는 게 그거죠. 윽박 지르고 그냥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끌고 다니고 뭐 기도하나 뭐 패고 뭐 졸면 뭐 혼내고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극을 주는 모습을 보일 때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더 그렇죠. 말로 다 하는데 이게 본을 보일 때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뭐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속에 그 리즌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소망을 갖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온대요. 너 왜 이렇게 기뻐하니? 왜 이렇게 얼굴이 밝니? 그럴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래요. 근데 우리는 대답할 것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는데 대답을 준비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너무 밝은 거예요. 그냥 고통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밝고 의욕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 혹시 교회 다니지 않니?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너 혹시 홍대세 교회 다니지 않니? 그럼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다른 거죠. 이렇게 완전히 그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이게 믿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질문을 유발케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서 뭐 예수를 믿으라느니 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느니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같이 되기 싫어서 안 가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항상 이렇게 하셨다는 별로 이렇게 앞서가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게 궁금증, 유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너무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 뒤로 가는 훈련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특별히 주기도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래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한나의 기도의 특징도 오래 기도한 거죠. 사무엘상 1장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나와요. 오래 기도했다. 짧은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할 때. 근데 예수님이 오래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거 헬라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분명히 오래 기도한 거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짧기 때문에 예수님이 짤막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죠? 뭐 이렇게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자극받았는데 주기도문은 요약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 마치시메라는 단어가 안식함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짧게 기도하고 안식해요? 뭐 다섯 걸음 걷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 돼. 이런 거 봤어요? 여기서 쉰다는 건 뭐냐면 오래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신 거예요. 오래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하고 안식하심에 이런 거죠.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일 없이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의 기쁨은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거죠. 그게 안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오래 기도하시고 안식하심에, 그러니까 기도가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식했다. 사실 오래 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퍼스널 피팅 하는 그 형제 있죠. 우리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 효율이 별로 없는 것 같대요. 뭐 배 나온 거 보고 그러는가 보죠. 뭐 하여튼 균형이 잘 안 잡혔대요. 뭐 하여튼 그런 소리 제가 듣고 삽니다 요즘에. 하여튼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묻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언제까지 운동을 하네요. 그래서 힘들 때까지. 거기에 문제가 있대요. 전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역기를 들어도 힘들면 안 하죠. 여러분 해요? 뭐 남 얘기 같이 하지 말고 힘들면 안 하죠. 하다가 힘들 때 중단하고 뛰다가도 힘들면 서고 힘들면 서잖아요. 근데 그 형제 얘기가 그거예요. 힘들 때부터가 운동 시작이래요. 힘들 때부터. 그러니까 천천히 하래요. 천천히 해서 힘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진짜 운동이구나. 힘들 때부터 지방이 타는 거고 힘들 때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면 멈춘대요. 그러니까 입맛만 좋아서 살이 더 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그죠? 이상하게 나는 운동만 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거기에 다 넘어져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별로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도도 그렇고 세상의 만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열등한 인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힘듦에 부딪히면 딱 멈춰버려요. 육체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든 거를 이길 줄 알아야 돼요. 힘들 때부터 그 다음부터 성장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힘든 단계를 넘어서셨습니다.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죠. 힘든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우리 삶에서 액체의 삶이 나와요. 우리 3대 액체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땀과 눈물과 피. 땀이 언제 나요? 힘들기 시작한 다음부터 땀이 나요. 언제 진짜 눈물이 나나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깊이 겪고 난 다음에 그때 눈물이 나요. 최고의 극한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극한의 고난, 피잖아요. 피 흘리는 거. 그때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뒤집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체의 삶,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깨지느냐? 오래 할 때. 그때 땀이 나고요.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액체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14절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았어요? 핏방울 같았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잖아요. 5장 7절에 통곡과 눈물. 예수님은 3대체가 다 있으셨습니다. 땀 흘릴 때 땀이 뭐 같다고요? 핏줄이 터져서 핏방울 같이 떨어지고 통곡으로 눈물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셨다고. 이게 액체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내 인생의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 액체의 삶이 돼야 돼요. 액체의 삶은 힘듦, 어려움을 넘어서는 계속됨이 있어야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액체의 능력은요, 우리 삶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능히 주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까지도 흘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있는 분들은 능력이 달랐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땀 흘리며 싸웠잖아요. 땀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낮에부터 밤까지 전투했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뭐 그게 뭐 저절로 된 겁니까? 모세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도와줄 정도로, 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잡아줄 정도로.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 맞춰서 정기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 안지명이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그 기도하는 앞부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은 본받지 아니하고 요 말만 본받아요. 거기서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맨날 이것만. 앞에 게도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 게. 그럴 때 이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십자가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계속하는 거 배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나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할 수 있으면 강할 수 있습니다. 약해도 계속하면 이긴다. 약해도 많은 자가 하면 이긴다. 이런 게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는 하방전대라 그러는데, 그죠? 이 밑바닥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덤비면 못 이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수 있죠. 낙수가 돛돌을 뚫어버리죠. 돛돌은 한 개예요. 그죠? 이 돌멩이는 한 개예요. 돛돌은 하나인데 물 떨어지는 거는 약해 보이지만 100년 떨어지고 200년 떨어져요. 설악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바위 위에 물이 뭐 얼마 떨어졌을까? 한 500년은 떨어졌어. 500년은 떨어지니까 파였어요. 물 떨어진 자리가. 그거 보면서 감동 못 받습니까? 아무리 약해 보여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구나. 우리 교회 선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 어떻게 보면 약해 보여요. 뭐 단기 선교가 뭐 별건가. 계속 가잖아요. 갔던 데 계속 가잖아요. 권투 선수도 잽으로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뭐 KO가, 제가 권투 해봤다니까요. 2라운드밖에 안 뛰어봤지만, 그 친구가 체육학과예요. 체육학과인데 내가 능히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은 나한테 카운터 펀치를 날리질 않아요. 계속 잽만 날리는 거야.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근데 그게 한 3분 맞으니까 지구가 돌더라고, 멍한 게. 마지막엔 제가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졌어요. 더 맞다가는 죽겠더라고.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네가 그럴 수가 있냐는, 너도 한번 해봐라 임마. 내가 그래서 권투 선수 심정을 알아요. 이게 계속 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잽에 무너진 거예요. 잽에. 카운터 펀치에 무너진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입은 내려버리는 거예요. 멋있게 쓰러지려고. 한 대 맞고 멋있게 쓰러지려고. 사실 뭐 힘도 없는 거지. 잽에서 나가는 거예요. 잽에서. 계속 약한 힘이 쌓였을 때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선교하는 거, 계속 설교하는 거, 계속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강점은 뭐냐면요, 명절이 됐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가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계속하면 못 이겨요. 마귀가 계속하면. 그리고 마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규모로 하더라도 발작적으로 가끔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도요, 가끔 뜨거운 애들 있죠. 가끔 뜨겁고 나와서 불 붙듯이 하고 또 뭐 몇 달 쉬고, 전국체전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내년에 또 만나요 뭐 이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거는 털을 갖고 와도 아무 힘이 없어요. 조용한 성도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는 거, 그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선교하는 거,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방연대예요. 계속하는 힘.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연결이 돼서 계속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 우리 선교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체해가지고 누가 가든지 간에 계속 가면, 교회 이름으로 계속 가면 거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모든 분이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옛말에 중책은 불책이다. 중이 무리 중자예요. 다수의 죄는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중책은 불책이다.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래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통 위반을 해. 그래서 차가 100대 가는데 99대가 교통 위반을 해요. 그러면 99대가 교통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도로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게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그건 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많이 입에 회자되는 어떤 그 배려심이 강하고 메시지가 있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전승으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아이젠하워는 장군으로도 훌륭히 있지만 잠시 컬럼비아 대학 총장도 했어요.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총장. 근데 컬럼비아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 아이젠하워가 와가지고 뭐 잠깐 했어요. 잠깐 했는데 총장으로서 제일 큰 업적이 뭐냐? 뭐 학문적인 업적, 뭐 장군이 그런 거 할 일은 없잖아요. 거기 업적이 뭐가 나왔냐면은 컬럼비아 대학에 보면 그 교정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잔디밭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야 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나요?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자꾸만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우리 같은 명문대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 질러 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책은 불책이라고. 길 만들어줘 그랬다는 거예요. 길 만들어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법을 어기지 않도록 길 만들어줬어요. 지름길로. 그게 그 사람이 최고의 업적이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이 말하는 규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면 많이 가면 길이에요. 많이 가면 무너지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길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길.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잠깐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수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바른 길로 잠깐만 가면 그 틀린 거예요. 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맞춰야죠. 세상에 지금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니고 다수가 많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좋은 사람 세운다 그러면 교회들이 뭐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사실 목사는 되게 쉬워요. 모든 성도가 인정하는 일꾼 그냥 추인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일꾼 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뭐 당연히 일꾼의 자격이 있다. 그럼 추인해 버리면 되고. 지가 못해가지고 뭐 욕먹으면 뭐 자기 탓이지 뭐 누가 안 세워주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많은 성도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삶이고 시간의 테스팅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가난 댓돌이라도 끊임없는 낙수가 뚫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도는 전천후 기도예요. 여기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 자리도 기도의 장소였고 또 다른 것도 기도의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뭐 요단강에서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가는 곳마다. 바울도 기도했던 장소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알잖아요.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어떤 때는 뭐 빌립보 같은 데서는 강가에서도 기도했고 뭐 어떤 때는 집안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동의보감 쓰는 허준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동의보감도 있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허준이 못 챙겨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돈 줘가지고 뭐 이렇게 짊어지고 가죠. 책이에요, 책. 의학 자료집. 목숨보다 귀한 게 뭐예요? 책이에요, 책. 그래서 동의보감이 남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책. 어딜 가나 허준이 있는 곳에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편하죠. 허준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디서 머무르든 간에 거기 기도가 충분히 신겨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비하루 지역에 갑니다. 인도 비하루에 갑니다. 이제 인도 비하루 낙타섬에 가면 뭘 신고 와야 돼요? 엄청난 기도와 말씀을 신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거든요. 지나갔던 자리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네팔도 계속 가니까 네팔에 갔던 곳마다 복음의 씨앗들이 떨어지잖아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한시도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신고 말씀을 신고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천후 기도하십시오.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계시죠? 그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극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갈증을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래 기도하면 무엇이든 녹이는 액체의 삶이 됩니다. 약해도 계속하면 이깁니다. 약해도 많으면 이깁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고 많이 하게 하소서.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있던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떨어진 곳에 생명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입니다.